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딘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국내 선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대구에 갔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거리라고 하면 종로입니다. 그 종로의 골목을 따라가면서 근대 그리고 근대와 맞물려 있는 초기 선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대구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걸었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조사들이 또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또 성경을 소개하면서 팔고 또 복음을 전했던 매서인들이 또 그 길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대구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 길을 한결 편했는데요. 그 이름이 근대로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로자 할 때는 이제 길 로자를 써서 근대로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근대의 유적지들이 남아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또 동일하게 그 근대에 전해졌던 복음의 흔적들을 쫓고 우리도 그 길에 서 있겠다라는 것들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본문 역시 이제 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간복음을 지리적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는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담당했던 갈릴리가 있다면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그러니까 무려 10장에 걸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신다 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누가가 특별히 그 제자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마을을 지나셨고 또 제자들을 여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 유익을 묻죠.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였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조차도 또 누가 큰지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조차도 마치 예수님이 큰일을 하실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오른팔 왼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 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길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요, 이때의 가르침을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깨닫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직후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막 믿음과 신앙을 좀 가져갈 때요, 그때 이제 관건이라고 한다면, 저의 경우에 한번 관건이라고 본다면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막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기도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욕심내서 이제 늘 기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할 수 있냐고. 그럼 또 친구들이 그래요. 할렐루야를 빨리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기도문을 한 몇백 번쯤 외우다 보면 또 방언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 또 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종종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모양들을 만들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처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엠마오로 들어가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엠마오에서는 분명히 또 알아보았죠. 그럼 어떻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그러니까 35절에서는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됐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알려지신 거예요. 내가 안 게 아니라 알려지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알미 뛰어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를 예수님은요 나중에 또 계시를 통해서만 또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계시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 말씀 계속 보다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 뿐 예수님을 죽인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보기 좋게 예수님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또 말할 수 있었겠죠. 또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나름 힘을 가진 사람들,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강압적으로 그들을 복종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요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줘서 그것들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또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만 국한해서 보면요, 먼저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화제 혹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라고 묻자 그 중에 하나,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일도 말하였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후에 그래서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정말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12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믿음이 작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을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 그 관심이,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람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였고 그 예수님과 관련한 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 못하였지만,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침 일찍부터 뉴스를 챙겨보지 않습니까? 밤새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한 번쯤 따져봅니다. 지금의 한번 상황을 따져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양상이 어떻고 또 언제 끝날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마치 내일인 것처럼 우리 다 살펴보잖아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오갔고 또 무엇에 합의하였는지 그것부터 챙겨보기 시작합니다. 또 언제부턴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주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고, 앞으로 언제 어디까지 오를지를 또 한번 가늠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관심 있는 것들, 전쟁, 주식 등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뭘까? 또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수 있고, 또 야구나 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매일 운동,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악기나 음악이나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식당이나 카페에 머물다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듣는 이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유독 크게 들려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하나는, 전주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카페에 가든 그 가운데 꼭 그 중에는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꼭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당회나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가 교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구나. 분명 우리 맨 마지막에 동의와 제청을 얻어서 이제 파하기로 이렇게 딱 결정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또 모인 자리에서 또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또 그런 모든 분들이 또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서로 나눠가는 겁니다. 각각 교회의 목회력을 공유하고 있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식당이나 카페에 머물러 봐도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공교회구나, 유니버셜 처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또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 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몸은 옆 테이블에 있는데 고개는 우리 테이블에 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왕왕 봅니다. 아무튼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식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 관심은요, 그럼 예수님과 관련된 일은 얼마나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사처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하실지, 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또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지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형평상 다 새벽 기도에 나오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벽 기도에 와서든 아니면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든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물었던 물음에 얼마나 답해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위 하나님의 관계 혹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내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상호,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내주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의 교제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고 이게 가장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계시고 있었고 우리는요, 그 거룩함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교제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누려가는 기쁨이고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얼마나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치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마저도 온통 전쟁과 주식, 교회에 관한 관심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이루고자 구하고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에서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은요,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또 15절에서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요, 비록 무지하였고 또 오해하였지만 또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같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같습니까? 우리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실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곳입니까? 그때야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같을 때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내 속에 너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다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혹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제때로 믿음이 없노라 하고 믿음이 좋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장로님만큼 권사님만큼 믿음이 좋지 못합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바라시죠. 본문에서 엠마오로 간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걸고 깨닫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도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좀 믿음 가운데로 끌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쉬운 거는요, 믿기 위한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믿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의심이 없고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듯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의심이 들 때가 많고요.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욥이나 나오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다만 믿음이 좋아서 되는 일 없고 꼬일 대로 꼬인 삶 속에서조차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대를 구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때그때마다 오늘 내 처지와 형편에서 늘 한숨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턱끝까지 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날들을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애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선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며느리들에게는 선대할 것을 구하였던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믿기로 작정합니까?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듯하고 내 이름을 모르는 듯한 그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것조차도 믿겠다 다짐하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있어서 그때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때를 이겼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으로만 따져보면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 하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꼭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충분 조건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무조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필요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심을 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 마치 법칙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 다시요, 믿음이 없노라 하고 믿음이 좋기를 어떻게 바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십니까? 그럴 만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을 다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두렵고 또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한 발 더 내딛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충분히 믿기로 작정하지 않아서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기로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1만 시간의 시간이라고 해도, 연습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거 그냥 막 무작정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냥 의식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질 높은 훈련,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내가 속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곤 하거든요. 그럼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좋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연습을, 어떤 훈련을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전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있는가? 또 그 연습의 시간은 얼마나 질이 높은가? 한 번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1만 시간 채워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종종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기 위한 어떤 시도나 노력이 없었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가정하고 전제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열매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열매를 얻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얻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따지고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는 맺고 싶고 하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또 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학에서 전제라고 하면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이미 주어진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보면 그냥 이 말은 맞다 하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맞다 하고 우리 다음 이야기 할까요? 하면서 이제 결론을 또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전제보다는 그 이후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결론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충분히 따지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찬찬히 물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답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원, 내 바람, 오늘 내 일 그냥 하나님께 다 보고하듯이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놨다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좀 묵상해 나가자는 거예요. 내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가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익히 듣고 외운 답을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냥 외운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오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해 답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함께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서로 좀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최소한 교회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나눔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수차례 의심하고 멀어지고
그러나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면서 굳건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특히 내게 누구신지 묻고 따지며 부지런히 씨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